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씩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명이 무엇이나요? 저 별명, 이 목사의 별명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대장입니다. 포도대장. 왜 포도대장이라고 이름이 지었느냐? 별명이 제가 여러 가지 과일 중에 사과와 더불어 이 포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을 포도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지어줬어요. 포도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도 저 마음과 눈이 그러니까 더 갔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열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그 때가 어느 때고 그 대상이 누군가를 조금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면 훨씬 이해가 빨라지고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했을까 하는 게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옥토가 마음밭이 될 수 있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대상이 11 제자들이에요. 전에 오병이에 일으켜서 배가 불러가지고 경제적인 대통령 우리 왕 되어달라, 왕이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했던 사람들을 다 지금 예수 버리고 떠났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이제 예수 팔로 나갔고 12명 중에 11명 제자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 이 말씀을 했느냐? 지금이 이제 최후 만찬을 하면서 불과 몇 시간 후면 불법 체포를 당해서 신문당하고 바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음을 코앞에 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13장 1절에 이어서 지금 쭉 다락방 광하다 그래요. 마지막 최후 만찬 중에 하신 주옥 같은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말씀이 담긴 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에 지금 우리는 15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이렇게 흘러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결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최후의 유언처럼 사랑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는 말은 뭐냐? 나와 너희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 말씀해 준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말은 가지는 원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진 너희는 생명의 원천이 나와 떨어질 수 없다. 불가분리다. 절대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시들어 메말라 죽는다. 라고 그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일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 가지가 스스로 낑낑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매 맺으려고 해도 열매 못 맺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지는 더 메말라가서 시들어서 비틀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최후의 식사 만찬을 하면서 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 관계를 왜 여기서 끄집어내서 가장 사랑한 마지막 남겨놓은 열매들, 알곡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또박또박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거든요. 왜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이룰 때 맺는다? 이 말씀을 왜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을까? 저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제가 모든 쓸데없는 무가치한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인생이 그렇게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진리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밭에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이 하나예요. 포도나무 심는 목적. 농부가 왜 포도나무 심어요? 포도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어요.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무슨 기둥으로 세울 썩가래도 못 써요. 그거 어디도 꾸불꾸불해갖고 이게 넝쿨돼갖고 쓸 데가 없어요. 그 대신 다른 열매에서 맺지 못할 풍성한 탐스러운 송이,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게 포도나무거든요. 농부인 하나님께서 교회에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과실수와 달라요.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인데, 먼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격가지 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가지 치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남은 가지에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2절 봐보십시오. 2절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가지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셔요. 기억 밑에 보면 관주에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격가지치기, 잘라내는 거예요. 포도나무 격가지치기 안 하면요, 넝쿨째 막 무성한 잎만 무성해갖고 퍼져나왔고요, 다른 나무 칭칭 감았고 자기도 열매를 못 맺고 포도밭도 버려버리고 주변에 있는 과실까지 칭칭 감았고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포도나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원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는 알아요. 반드시 격가지치기를 인정사정 없이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옆으로 퍼지게만. 여러분 포도원 하면 가까운 데 많이 보잖아요. 딱 두 가지만 철사로 묶어 갖고 여기 딱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는 다 잘라버려요. 왜? 그래야 남은 이 두 가지 속에서 마디마디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격가지 칠 게 뭘까요? 주님이 잘라내는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격가지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내 쓴뿌리인데요, 온갖 잡기들, 그 격가지예요. 자기는 즐겁다고 뭐 하는데 열매 못 맺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잡기들, 술, 담배, 게임, 도박, 과거 상처, 열등의식, 이게 이제 교만의 열등의식에서 나온 거 알죠?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잘난 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기 이탈을 해요. 자기 이치 이탈을 해요. 열등의식이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불평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내 쓴뿌리야, 내 격가지. 그래서 농부시 하나님께서 자꾸 자르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거든요. 만약에 격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는 그냥 잎만 무성하게 퍼져나가요. 그런데 농부는 왜 심었다 그랬죠? 잎 무성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농부는요.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알기 때문에 격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뭘로 자르죠? 말씀으로 자른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잘라요. 매 주일마다 우리 여기 온 게 뭐냐? 격가지 자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 한 주간에 열매를 맺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적용이 되고 결단이 되고 헌신돼서 그 주님의 그냥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죠. 격가지가 쳐지지 않으면 입만 무성하는 거야. 그냥 소리만 요란스럽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고 그냥 쫓겨 살고 그러면서 열매는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곁가지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관심이 곁가지 영양분과 수분이 다 글로 뻗어나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인 우리 하나님께서 곁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딱 자르면 좋은데 내가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끊으셔요. 그럼 고통과 여기서 피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지가 풍성히 맺으려면 곁가지 치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네. 그럼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도록 농부가 다 관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분이 필요하면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포도나무 생명이 가지까지 뻗어서 거기까지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지가. 만일의 경우에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달라붙지 않고 떨어졌다 붙었다, 그 가지는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평생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평생을 지내도 열매 하나도 못 맺어요. 그렇게 그냥 간단해요. 내가 가지니까 예수님이 가지라면 가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인지 성경대로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6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결국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뭘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성만찬하면서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그리고 가장 죽기까지 사랑한 11 제자들에게 주신 남겨놓은 마지막 열매들,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부활하고 40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제 승천하시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이게 이제 핵심 하나님의 말씀 키워드입니다. 그게 풀려야 이 성경 전체가 15장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너 가지니까 원줄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큰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사람, 더 크고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씩 그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가진 너희는 참포도나무인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말을, 그래야 열매 맺는데, 그 말의 뜻이 예수님께서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깊게 말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어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10절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계명은 딱 하나예요. 세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계명 안에 머무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사는 거야.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포도나무 가지가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도 내가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줄 거고 그때그때마다 수분을 공급해 줄 거고 나의 생명력을 너에게 공급될 거다. 그럼 너희들은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그랬어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러면 반면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할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뭐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내 말,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세 계명, 내 말씀이 이 내가 내게 준 이 세 계명 말씀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게 진짜 예수님 안에 지금도 사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새 계명, 이 새 계명을 준 이 말씀 안에,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너 안에 거하는가? 왜?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심으로 나는 너희 가운데 항상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거나요? 같은 거나요? 질문이 조금 어렵나요?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 듣고 계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지가, 이것은 같은 거나요? 다른 거나요? 같은 거야.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받아들이고 주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제자들, 마지막 열매, 부활의 첫 열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나 이 말씀은 못 받아들여요. 네,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 것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다라고 종합을 해서 주신 말씀이,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 정리를 딱 해줘요. 17절 보십시오.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요 새 계명. 딱 하나로 묶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계명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신 증거예요, 증거. 네. 그래서 지금 이 너희가 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본래 목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죄와 미움과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속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돼요. 그때 세상이 어둠을 밝혀내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증거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네, 아무나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예수님이 우리 가지가 맺는 그 풍성한 두 가지 열매는 뭘까? 뭐죠 그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거라면 그건 비유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해주고 싶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가지가 저와 진짜 제자들이 풍성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무슨 열매일까요? 무슨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제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을 제자도다 그래요. 알아야지. 그 무슨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그 빈 껍데기 죽정잎 맺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죠. 그런 건.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격가지치게 이번에도 했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니까 요게 그냥 밑으로 새 나갔구나. 격가지쳐서 하는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나한테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막, 그리고 그건 아니죠. 거기 메인 사람, 그 속박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노에.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줄 거냐? 가지가. 그것은 두 가지 열매인데, 하나는 기도응답의 열매다 하는 거야. 기도응답.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새 계명으로 계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새 계명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증거로서 열매를 두 가지를 풍성히 맺게 할 거다. 첫 번째는 기도응답. 7절 8절 보십시오. 7절 8절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제 기도응답의 풍성한 열매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욕심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격가지 기도, 그런 거 전부 다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늘나라 가봤더니 기도가 있는데 내가 드렸던 그 예수 믿었던 그 많은 기도가 쓰레기 더미로 쌓여있더래. 그 천국의 쓰레기야. 그 치우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뭘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기도응답 받을 거다. 뭘 구하는 거야? 서로 이 계명의 주님 음성 듣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 미운 족속이 나왔을 때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내 마음으로 사랑이 잘 안 되고 안 품어지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 안 됩니다. 제가 사랑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는데 나에게서 차단이 자꾸 되고 이 사랑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막히네요. 내가 막아버리네요. 내 의로움이 막아버리고 내 욕심이 막아버리네요. 이거 좀 뚫어주세요. 막힌 하수구 좀 뚫어주세요. 막힌 통로 좀 뚫어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5년 내 새끼야 그리고 다 들어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들어준 거 봤어요? 다 들어주셔요. 왜? 그 사람이 제자이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니까. 네. 아멘. 그러면서 8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는 신자가 있고요. 이건 큰 무리들이에요. 흰 무리들.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요.
이건 부활의 첫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보면 제가 연구해 보니까 3분의 2를 이 제자들을 세우고 키우고 자신의 삶을 보고 배워서 전수해줘서 성령을 보내줌으로 세상을 떠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불이 붙어서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는 제자를 키워내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권을 제자 삼는데 성경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초음 모임은 왜 해요? 목장 모임은 왜 해요? 기도 모임은 왜 하는 거예요?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표점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향해서 우직하게 걸어가야 되죠. 그건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서로 소통이 돼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나 격까지 왜 잘렸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자르신 거예요. 내가 못 자르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포도나무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창조 목적. 우리를 왜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셨어요? 풍성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응답이 열매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제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남겨놓은 이 제자들만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면 나의 기쁨이 넘치게 되니까 거기서 내 기쁨이 차고 그 모임 속에 너희 안에서 너희 모임 속에서 차고 넘칠 거다. 너희 목장 모임과 너희 초 모임에서 이게 차고 넘칠 거다. 나의 기쁨이 불만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그 곁가지가 아직 안 잘라졌어. 그 곁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불평 원망은 진즉 잘라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했어요. 넘치는 기쁨이야.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기쁨이야?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기쁨이 이것이 우리 목장과 초원에서 여기서 연합교회에서 차고 넘치게 해줄 거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코앞에 두고서 왜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심어줘서 살아있게 해주셨고, 그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거한 자만이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놨을까? 다른 말씀 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나누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죽기까지 끝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필 남겼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남은 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왜 서로 사랑하는 유언처럼 이 말씀하셨나?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앞날을 좋게 약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셔요. 그렇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그걸 놓치고 싶지 않죠. 저는요. 내 인생이 소중한데, 내 앞날은 내가 모르지만 주님이 다 아시고 날 사랑하신 그 주님 말씀하는데 내가 함부로 흘러 듣겠어요? 그러면 다 인생이 다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두 가지 때, 첫 번째로는 곧 이제 예수님 죽고 세상 떠나고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곧 제자들은 세상에서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 종교인들에게 미움받았습니까?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얼마나 핍박을 했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38년 병자 고쳐놨더니 지들도 못 고치면서 고쳤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들이대면서 그 완전히 제 예수 죄를 죽이려고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미움과 핍박을 받았어요. 까닭없이.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미움받은 것처럼 세상이 똑같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나의 삶을 전수받아 똑같이 이 세상에 나의 삶을 전수해 준 제자라면 똑같은 내가 받은 미움, 똑같이 내가 받은 박해도 너희들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이겨낸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이겨낸다. 이 모든 고난과 미움과 박해를 예수님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기는 방법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봐보십시오. 그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전체를 쭉 풀어드릴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제자들이 다 보았거든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따라서 그냥 유행 따라서 물들어가지고 같이 휩쓸려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이야. 구별해서 제자로 세워낸 사람들이에요. 천열매에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할 수 있도록 뽑아내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계속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을 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런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그때 어려울 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이겨요. 아셨죠? 십자가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 다시 살아 무덤 열고 나올 수 있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옆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인간이 아니라 그건 허상이야. 내게 그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 주님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주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없어서 문제지, 고통이지. 그게 있으면 뭔 상관이요, 뭔 상관이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내게 처음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이 다시 불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무엇을 다 들어주겠다 약속하잖아.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미움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무서운 박해까지 받을 거예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해를 받을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리. 종은 제자들,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걸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다. 박해가 무서운 박해가 있어. 마지막 시대가 돼갈수록 점점 무서운 제자들은 박해를 받을 거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움과 세상의 묘함과 까닭 없이 그리고 그 박해,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나의 사랑으로 같이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왜 마지막에 이게 다 말씀드려 서로 사랑하라 이걸 유언처럼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냐 하면 곧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임하면 서로 사랑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증, 그런 상황 속에 미움과 박해가 많은 그런 사슬이 시퍼하고 눈뜨고 잡아 죽이려 가는 그런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 예수 증인되는 성령으로 보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하도록? 예수 증언되도록. 여러분, 그게 마지막 절 부분인데 26절, 27절로 이제 15장을 마무리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뭐해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증언할 거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누구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될 거다. 예수 증인,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천국 복음 증인이 될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아서 뭐 하라고? 자기 과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 증인 되라고. 성령의 권능, 파라클토스 오신 줄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신비주의 운동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서 격결로 빠졌거든요. 박태선 장로나 다 보면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주님이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여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의 증인 되라고. 세상에 나가서 이 미움과 박해가 많은 이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입 닫고 세상에 나가서 저 요거도 뭘까봐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런데 이런 말 들까봐 아예 입 저렇게 채우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예수 아직도 나 믿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즐기려고. 죽증이로 가는 겁니다. 그 열매 못 맺습니다. 예수님 떠나가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내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복음 증거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래야 서로 사랑해야 가능.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마지막 시대에 열매를 출소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생명을 살리는 거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파라클토스, 이 귀한 벌써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 겁쟁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무섭지 않아. 공에 잡혀가 끌려갔어요. 신문 받았어요. 근데 그 신문할 때에, 야, 너 예수 그 부활, 어떻게 예수님 부활했다, 이 거짓말 사기치지 마,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요한이 입을 벌려 외치기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3,000명이 구원되고 5,000명 제자 삼고, 그런 성령의 이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공회의원들, 세상에 거기 최고 권력기관이 그 당시 유대인의 공회의원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놓아줄 테니까 회의를 하는 거야. 야, 놓아줄게. 그냥 석방 집으로 살아갔다. 감옥에 앉혀놓고 너 도와줄게. 회유하면서 달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딱 하나만 들어주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야. 그 하나만 안 하면 뭐야? 예수 이름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면 그냥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말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공회의원에서. 그래서 협박만 하고 그리고 가!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 이룬 사람들은. 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해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증인 된 때 서로 마음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이렇게 삼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마지막 시대 주님 말씀하신 세계명,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남은 생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주시는 기도응답과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 차고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수 있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용 안 하고 듣고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그게 계속되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지가 열매고 격가지만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이러면 이제 격가지만 나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찾는 열매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도 없고, 그냥 격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이파리만 커지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장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 목장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장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다. 이걸 해야 돼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목장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정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뚱아리, 생명체예요. 유기체예요. 우리를 같이 묶어준 거예요. 그 생명체, 부활 공동체인 그 생명체, 주님의 그게 몸이에요. 원줄기, 포도나무 원줄기에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에 살아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가지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주의 몸된 목장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걸 목장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해서 이게 습관으로 몸에서 배어나와야 돼. 자유함이 이르거든요. 네. 저는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좀 그래요. 인생 화성세월 보낸 거예요. 열매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쉬움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목장에서 매주 목장 안에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꾸 성경을 연습하고, 또 나눔을 연습하고, 서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그건요. 허공뜬 신앙생활 아니고. 제가 지난 주간도 너무 감사한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 말씀에 잘 흘려듣지 않고 적용해서 이게 새벽기도에 많이 나와서 감사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을 터인데 월요일 날은 거의 금요일 날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님의 귀하신 그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제도 이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목장이 얼마 세워진 지 이제 분가해서 얼마 안 됐고, 젊은 세 부부 쌍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세 가정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목녀가 힘드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 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또 먼저 와가지고 목녀 같이 섬기는 거 도와주고, 또 나중에 또 와가지고 또 그 어린 아이 또 이렇게 음식 만들 또 어린 것들도 같이 돌봐주고 협력한 이런 모습들이 참 그 작은 거지만 서로 사랑한 걸 공동체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가는 과정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참 고마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진짜 소중하고 귀한 특권이에요. 이건요. 아무 교회에서나 여러분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권에 제자 삼으려고 하는 거기에 성경대로 우리가 하려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걸 보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장 모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하반절, 5절 하반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이건요. 여러분 여기 보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가정교회에서 이게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혼자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 누가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못 맺는다 그러면 열매, 이런 가지는 열매 못 맺는다는 못 맺는 걸로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기지 말고.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뭐한다? 열매 못 맺는다 그래서 열매 백날 가지가 원주기에 붙었지 않고 하나님께로 공급받지 않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자기 혼자 열매 맺으려고 해보세요. 열매 못 맺는다. 예수님 말씀에서 못 맺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가정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열매 못 맺어요. 기도응답,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천국의 기쁨 열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말 듣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볼지 지난주에 안 나갔는데, 맞아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과거는 묻다 묻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금주부터 다시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 돼요. 여러분의 복을 받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나는 못 나가. 나는 안 나갈 거야. 절대.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마치 뭐와 같느냐?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사람은 다 어리석어요. 어떤 사람이 가령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있어요. 기계를 선다가 잘못해서 기계 손이 딱 잘려서 이게 딱 잘라져 버려. 손가락이 잘라져 있어요.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아! 하고 피가 팍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것을 지혈을 시켜야 돼요. 묶어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떨어져 나가 이게 팔딱팔딱 신경 쓰니까 팔딱팔딱 뛰어 떨어져 손가락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대로 두면 가만히 이제 신경성이 죽으면 가만히 있고요. 피 쏟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지혈하고 빨리 이걸 그 소독 가지에 수건에다 소독 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담아가지고 119해서 빨리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돼요. 그 시간 초 분을 다투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가능하면 위 하고 막 다 비켜주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병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에 봉합수술 들어가야 돼. 소독하고요. 그래서 이게 혈관도 다시 끊어진 거 이으고 신경성 끊어진 거 다시 이으면 다시 이게 살아나요.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소용없어. 잘라져갖고 혼자 여기 있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또 두면 도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악취가 나요.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잘라져 나간 그 손가락이 자기가 막 나는 만들어 뛰고 달릴 거야. 백날 오르게 보세요. 그래서 더 죽어가는 거,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귀한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데. 아멘. 네. 이번 주부터 혹시라도 그동안 몇 주간 동안 못 참여하신 분은 이번 주도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목장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제자 삼아가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말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가정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있으면 거기서 서로 사랑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의 열매. 그래서 목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간증이 있잖아요. 동시에 기쁨, 세상에서 주지 못한 주님만이 주는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과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이 한 주간도 목장에 참여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